최고야. (430장인데요) 430장 4절 합시다. 이에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끝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6주차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 복된 예배, 생명의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안에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보 여러 소식 중에 정정 광고부터 드린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맥추절, 추수절 상기하기,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을 그대로 올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의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오늘은 오순절 6주차고요. 특별히 맥주감사절로 보냅니다. 오늘 이 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장마 대비는 여러분 잘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연립주택에 내가 관리하지 않고 사니까 나는 적당히 해도 된다 이러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실내 위생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잘 유념하면서 건강한 여름을 지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학현 예비 성도님, 아직 결단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 성도라 그랬는데 우리 김학현 성도님이 치과 치료 중에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셔요. 여러분 건강에 무리수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그네틱 관련 광고는 다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에너지 개발이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같으지만 다른 분야에서 새롭게 개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더 광고를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세이프티 슈잉은 별도 광고 않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나브로라고 했는데 그걸 오자가 났네요. 시반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나브로 하겠으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 광고 없으시죠? 없으므로 광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순서를 따라서 찬송가 20장을 부르시는데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시다.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써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에 있는 감사절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을 부르시고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거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해를 보내는 그 절반의 시점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순간순간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종 박성수 목사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그 입을 지켜주시고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또한 새 힘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처소처소에서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은 그들을 도울 수 없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어서 순간순간 아버지 체험하며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자녀들로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만이 저희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두 군데를 보시겠는데 23장 16절과 34장 22절 이렇게 두 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리고 34장 22절 두 절입니다. 먼저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34장 22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보내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2021년도에 반을 보내고 또 초실절의 열매를 거두어 저장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일에 둔하고 또 감각적으로 무딜 수가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중요시하는 심령들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귀한 절기를 지키고 나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험악하고 경제력이 너무나도 미약하여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리하지 못하여 결실이 부족하여 발을 동동거리는 심령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넉넉히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심령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 가운데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혹은 나중에라도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영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과 또한 은혜의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알맞게 펼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의 그 성격과 성품과 은사,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적절하게 임하게 되는 그것도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넘치게 주셔도 문제예요. 또 여러분이 그릇이 이만큼 큰데 이만큼만 주셔도 갈증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살아생전 이 땅을 존재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의 그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적기적시에 정확하게 부어주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맥주절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영상을 잠깐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약 3분여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인데요. 자막이 한글로 나오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 알아요. 익산에 가면 사랑의 동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심우하시는 목사님이 그 옹기장이 단장 활동도 하시고 그 찬양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런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오셔서 그 이번에 이 영상을 공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 3분 정도니까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hile the world looks upon me as I struggle alone, they say I have nothing, but they are so wrong. In my heart, I'm rejoicing, though the world may not see. Thank you, Lord, for your blessings on me. 'Cause there's a roof up above me, I've a good place to sleep. There's food on my table and shoes on my feet. You gave me your love, Lord, and a fine family. Thank you, Lord, for your blessings on me. Though I'm not wealthy, these clothes they're not new. I don't have much money, but Lord, I have you, and that's all that matters. Though the world may not see. Thank you, Lord, for your blessings on me. There's a roof up above me, I've a good place to sleep. There's food on my table and shoes on my feet. You gave me your love, Lord, and a fine family. Thank you, Lord, for your blessings on me. Thank you, Lord, for your blessings on me. We got a lot to be thankful for. Yes, sir. 예, 어떻게 여러분 한글 자막이 나오는 걸로 알고 저도 확인을 한 다음에 영상을 좀 틀었는데 한글 자막이 안 나오고 영어 자막만 나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의 그 유튜브를 보시면 그 공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 귀한 내용이 될 거예요. 내용인즉슨 대단한 감사거리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심지어는 그 내용 중에도 있지만은 이 테이블 위에 먹을 것이 있고 내 발에 신을 신발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사한 건데 그 감사한 것을 호흡이 있는 곡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평범한 가운데서도 참된 감사인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은 이 맥주절을 당해서 어떤 감사함이 있으신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맥주절 광고를 잊고 못했어요. 계속 맥주절에 대한 광고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가 그거를 광고에 안 넣었어요. 그래서 미안했는데 또 이렇게 주중에
감사의 내용들을 나누어 주셔서 여러분 주보에 제가 잠깐 수록을 했어요. 거기 이 3면에 보면 우리 가족들의 감사의 내용을 올려진 거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시집간 딸만 없더라고요. 시집간 딸은 또 나름 감사한 내용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우리 가족 중에 돈이 필요할 때 아르바이트를 얘기하죠. 알바에서 그때그때 지급해 주셔서 생활비가 동나지 않아서 감사. 또 바질이 그 향료죠. 향료를 내는 식물인데 그걸 키우면서 바질을 여러 포기를 심었나 보죠. 근데 딱 하나가 살았는데 잘 지켜져서 잘 커서 감사하다. 또 맥주 감사원금이 없어서 어떡하나 했더니 넘치도록 주셔서 감사하다. 또 가족 모두가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러한 감사의 내용들을 써보내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저희 주보에도 어딘가 있죠? 주보에 제일 마지막 면 상단에 보시면 이거는 거의 고정적으로 써놓은 건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빨간 글씨로 나 있는 거.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경험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큰 것이 생겨도 덤덤하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작은 거 하나는 아껴 쓸 줄 알아도 큰 거 하나도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건강한 경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큰 거는 흥청망청 쓰면서도 작은 것에 인색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자는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만 사랑하고 그리고 그 돈만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걸 모른 채 그냥 마소와 같이 돈견과 같이 살아가니까 세상이 짐승보다 못한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는 뭐 좋아지고 경제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도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삶이 아닌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경제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저도 수입이 없잖아요. 제가 수입이 없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전혀 생각지 못하게 블로그 광고를 하는 쪽에서 제안이 여러 군데가 왔어요. 그동안 고사하다가 이번에는 어떤 쪽에서도 아주 정성스럽게 그렇게 대시를 하길래 제가 저를 오픈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 금액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이래 할 거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부정함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일 오늘 이 영상을 남기니까 혹여라도 부정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서로의 오해나 잠깐의 실수가 있는 줄 알고 서로가 또 용납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보에 여러분 제목을 수정을 못해서 미안한데 제목을 맥추절, 추수절 상기하기 이렇게 제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맥추절, 추수절 상기하기. 그렇습니다. 이 맥추절과 추수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농촌 문화를 배경으로 한 그런 절기와 그리고 이 1차 생산지의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절기인데 1년에 두 번이잖아요. 맥추절과 추수절. 이것을 우리가 상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자 하는 면에서 말씀을 준비했고 사실은 저의 설교의 방향 의도는 반년을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감사를 표현합시다 하는 이런 쪽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맑은 날씨에 휘저어서 태풍도 보내시고 비구름도 보내셔서 장마비를 주시듯이 저에게 그것보다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초보 신앙인들을 생각을 해서 이 추수절,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감사절과 이 봄에, 이제 여름이죠, 지금은. 봄의 작물을 거둬들여서 처음으로 추수한,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이 맥추절에 대한 이 원론적인 말씀을 전하게,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설교 같아요. 그것을 하시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거의 전문을 그대로 카피했어요. 제가 보여줄게요. 오늘 원고 설교가 있는데 전문 제가 카피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 저작권법 위에 일단 딴소리들 하지 말아요. 그 구체적으로는 어디를 카피를 했냐면 그거는 또 여기다 안 써놨네요. 저기 사전 중에 여럿이서 쓰는 사전 있죠. 그걸 무슨 사전이라 그러죠? 위키미디어? 위키 사전이라는 거 있죠. 위키 사전을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맥추절만 치면 거기는 이게 77절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77절은 맥추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맥추절을 77절로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카피한 거니까 성질 급한 분은 지금 빨리 위키 백과사전 찾아서 보면서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음식도 그것을 먹어야 뭐가 돼요? 나에게 음식이 되고 소화가 돼서 양분이 돼요. 아무리 고급 정보나 좋은 자료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잘 소화해서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잘 적용하면서 쓸 때 그것이 뭐가 돼요?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맥추절이니 뭐 추수절이니 기타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그런 절기들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성경에 다 있지만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인식이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목회자들이 다음 주에는 무슨 절기입니다. 봉투 나눠주면서 헌금들 하시오. 그러고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날입니다. 그러니 다 같이 헌금합시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할렐루야 축복하고 축복 기도도 받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은 온전한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성과 바른 절기 지키는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동물들, 짐승들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잘하는 습관적인 행동이니까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절기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내 중심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감사함이 전제가 되어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행위가 돼야지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광고해가지고 헌금하자 헌금 봉투 나누고 그래가지고 하고 안 되면 아이고 우리 지난번에 헌금이 부족했으니 우리 헌금 좀 더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영업이지 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거 종교인들이라고 종교인 과세나 하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은 우리 목회자들도 시정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제대로 알아서 우리 신앙 전통과 선대 신앙, 선배 신앙, 선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왔던 교회로서의 전통과 자부심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우리 교회의 건강성과 그런 어떤 자부심과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감정적 충만만 돼가지고 열심히 손뼉치고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한다고 해서 그게 부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보이는 부흥이지 그건 부흥이 아니죠. 뭐예요? 그거는 행사의 흥왕함이고 이벤트의 풍성함인 거지.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부흥은 뭐예요? 말씀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 나팔을 불 때 그 복음 나팔에 능력이 있고 믿는 자는 더욱더 힘을 얻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 이게 뭐예요? 진정한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각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고 다시 한번 교회의 능력과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목회자도 종교인이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여 성직자다. 성직자하고 종교인이 같아요? 그건 같을 수 없죠. 그런 성직자로서의 풍의와 명예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땀 질질 흘리는 생활을 할지는 몰라도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풍겨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교회의 전통과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저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 맥추절을 검색하면 77절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77절은 7번의 7날이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주간이 7번 반복, 77은 49, 49일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49일이 되는 이유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이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 위클리 거기 사전에 보면 다 나와요. 거기 보면 히브리어로 비크레이 쾌지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첫 수확의 기쁨을 봉헌하는, 여기에는 비로소 종교적인 행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잡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드려요? 제반 잡신들에게. 잡신 중에 대표적인 풍요의 신, 또 농업의 신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음란의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음란의 신에게 종교적인 행사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전통으로 내려온 게 오늘날 뭐예요? 동성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란하고. 할 말들이 있으면 동성애자들 제대로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 육체적으로 동성애적인 어떤 욕정과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대부분의 여성이나 대부분의 남성들 가운데는 나름의 동성애적인 그 어떤 뭐라 그래요? 느낌이나 그런 어떤 정서적인 감정을 느껴본 사람이 다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없으면 손 들고 없다고 해봐요.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예외인지 압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동성애인지도 모르고 동성애에 대한 성적인 어떤 그 느낌을 느낀 적이 있어요. 여기 원고에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하나 얘기하는, 제가 중학교 그때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모르겠어요. 중학교 하여튼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근데 덩치가 저보다 커요. 그 친구는 힘도 이만큼 커요. 근데 수업 시간도 그렇고 그걸 뭐라 그러죠? 자율학습 시간, 자습 시간. 예? 넥타이를 바로 매라고 지적이 와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게 와서 나를 만지작거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피곤할 때 이렇게 만져주면 시원하잖아요. 마사지 주물러줘.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좋으니까 어이 시원하다고 이제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상당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가 심한데 점점 여기를 뭐라 그러죠? 허벅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기 쪽 가까운 이쪽으로 자꾸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 생각도 들고 묘해지고 그래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말하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피할 거 아닙니까? 몇 번을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데 내가 아주 불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때 내 기억으로는 하여튼 학교 안에 자습이었는지 뭔지 몰라요. 선생님은 안 계셨으니까. 근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딱 했어요. 근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싸우면은 두 사람이, 안 싸우니까 이제 안 싸워서 모르지만, 나는 뭐 그 당시만 해도 몇 명쯤은 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지금은 뭐 안 그래요. 이제 힘이 없어요. 근데 계속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당황하더라고요. 하지 말라는데 왜 그래가지고 그 다음도 들어간 게, 저도 보면 나쁜 놈 같아요. 걸상을 들고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고서는 되게 해댔어요. 그 진로는 거짓말같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려면,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요. 만져주니까 좋았고 하니까 묘한 감정이 들다. 그게 동성애더라고요. 다른 게 동성애겠어요?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게 동성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동성애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욕정이고 욕망이고 성적인 오해.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교장을 지내신 이건 목사님께서는 그의 페이퍼를 통해서 실제 쓴 게 있어요.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분의 길을 우연찮게 보았는데, 그분이 북한에 끌려가신 분이잖아요. 끌려가시기 전에 쓴 페이퍼 중에 성적 오해라고 하는 제목의 요즘 말로 하면 논문이죠. 그 논설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학부 시절에 오래전에 읽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낯설은 단어였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본 단어가 오해예요. 오해라는 건 뭐예요? 더러울 예예요. 성적으로 더럽고 더러운 게 성적 오해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에게서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의학계 의사들은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 유발되어지는 병, 질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창궐하고 이것을 국가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수없이 많이 들어간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고 있잖아요. 에? 이게 더 얘기하면은 지금 원고 없이 얘기하다 왜 이렇게 나온지 나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종교인들이 득실거리면 이런 더러운 일이 있는데도 그냥 흐지부지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 성결 얘기하지만 성결교회도 말하지 못하면 더러워진 성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한국 성결인 연합회 새로이 회장도 되시고 다 이제 새롭게 되셨다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웨슬리 신학 연구를 하는 분들도 그걸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일깨우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금 흥분해서 얘기한 것 같아도 흥분해서 얘기했다고 하지 말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댓글에 남겨놓아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정치 입법 활동하시는 의원 되신 여러분들 위해서 수없이 얘기 저도 했죠. 여러분 그 죄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들 차별금지법 문제를 후회하고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뒤늦게서 그걸 펼쳐나가면 무슨 대단한 의법 활동이라도 하는 것이냐 착각하고 무지몽매하게 온 백성을 호리고 온 국민을 정서적으로 이상하게 만들고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혼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50% 이상 된 이 나라, 당사자들은 아프고 가슴이 쓰리겠지만 당신들이 실패한 그것을 적당주의로 넘기고 우리 후대들까지 죄악된 세상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만들어 온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대한미국으로, 미국을 초월해서 지구촌의 최인류 국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깟 성적 오해 하나 때문에 흐지부지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저 자신도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한다고 성적인 맛을 아는 사람으로 그 기쁨과 희열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우물에 물을 넘어가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잠언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겨서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자체도, 지구촌이라고 하는 행성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콧김에 날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면 아니라고 댓글을 남기십시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초실절에 종교적인 행사를 했던, 사실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런 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에서 첫 열매가 제사장을 통해서 신에게 봉헌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초실절이 부활절이라는 말로도 이꼬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첫 열매를 처음 수확하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해석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통신학의 논리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초실절을 기반으로 해서 7날씩 7번을 지난, 그러면 몇 번이 돼요? 50번이 되잖아요. 이 50번에 맞춘 절기가 맥추절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77절에는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77절이라고 하면 그 7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또 이 애굽을 이렇게 넘어온 거 뭐죠? 6월절. 네. 다시 말하면 6월절은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하잖아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맥추절, 금방 얘기했던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절이죠. 추수절. 요것을 77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에는 요제로 드리거나 화제 또는 속죄제,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는데 요제나 화제, 속죄제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떡 2개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그걸 요제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화제는 말 그대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고 속죄제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초실절, 우리가 지금 맥주감사를 지키잖아요. 이 맥추절에는 속죄의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사하게 살아오면서도 제가 돌아보니 6개월 동안 좀 잘못 살은 것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를 비는 마음도 그 제물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함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마음이 합혀서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러니 그냥 돈 1,000원 찔끔, 돈 10,000원 찔끔 내놓고 내가 감사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추수감사절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돈과 연결되면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리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소를 내든가 송아지를 내든가 그것도 안 되면 뭐 비둘기를 내든가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한 해봐 그것도 안 되면 한 움큼이라도 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아니면 10만 원, 100만 원, 그 이상 1,000만 원 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뭘 담아야 돼요? 내 마음 중심을 담아서 거짓없이 깨끗한 참된 감사함 그리고 온전하고도 정성스럽게 거짓없이 회개하는 회개의 마음이 담긴 그런 예물을 드려야지. 그건 아무것도 없어. 자, 헌금합시다. 예. 헌금하면 복 받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게 뭐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저 유불선 하면서 또 사입이 이단들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따로 2단, 3단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물론 2단, 3단은 우리가 정확히 규명을 하고 척결을 해야죠.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정통 교회 안에서도 2단적인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함부로 누구에게 삿대질하기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잘못된 사람에게는 제대로 말해주면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으면 됐습니다.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초막절이라고 있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무교절 또 6월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6월절, 77절 또
이런 것들과 더불어 3대 절기인데 가을 절기의 대표 절기예요. 가을에 드리는 절기가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초막절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초막절은 말 그대로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에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절기이죠. 초막절의 의미는 풀로 집을 짓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각각 나오는데 이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빠진 채로 초막절 절기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이 제가 더는 이제 그만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카피한 그런 설교니까 더 말해야 여러분이나 저나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직접 위크 대백과 사전을 쭉 찾아서 초막절의 의미와 그 시기와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저보다도 더 정확한 지식을 여러분 가져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마치고 여러분 그냥 그래 하면서 지나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시간을 뽑아서 뿅뿅뿅 게임이나 하고 드라마나 보고 그렇게 하고 말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정말 찾아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누구 것이 돼요? 그것을 알려준 사람의 전유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소스가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지 말고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찾아서 내 것으로 소화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 그 초막절의 중요성, 의의, 시기, 의미에 대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맥추절과 이제 가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오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러한 절기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는 건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과 무엇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정말 마음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도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이렇게 드릴 때에 그게 단순히 아는 것과 또 알고 지나가는 것과 달라요? 같아요? 또 오히려 더 힘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내년도 몇 월 달이죠? 3월인가요? 4월, 5월 얘기하다가 지금 3월까지 간 걸로 제가 봤는데 3월에 하든 5월에 하든 4월에 하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이번 8월 15일 이후로 현 정권이 그만 이제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그만두고 나오면 그래도 역사적으로 순전하게 흘러가는 것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기어 곁까지 쳐가지고 희한한 모습으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할지라도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오늘 날짜로 나온 신문에 공식적으로 담긴 사진을 보니까 몇 명이 나왔어요? 대통령 나오겠다고 현재 선포한 사람이 18명이에요. 우리 굿TV의 위클리 뉴스진가요? 데일리 위크인가요? 그 신문에 보니까 18명이 나왔어요. 18명. 지금 윤아무개라고 하는 초선 여성 의원 한 사람하고 제 귀에 들리는 대로는 허경영 씨라고 하는 이 두 분인 거기에 아직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 두 분 빼고라도 18명이 지금 내가 대통령 하겠어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니할 말로 유권자로 있는 사람 치고 정치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슨 목회자들이 교회는 목사들은 정치 얘기 안 하면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 없이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에요. 거짓말이 기분 나쁘다면 의미 없는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되잖아요. 현실은 도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뚫고 나가든지 측면으로 그것을 잘 이겨나가든지 해야지. 그거는 우리 할 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뭐예요? 직무유기,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종교인 소리나 듣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쾌한 사람은 댓글에 남기세요. 직접 와서 얘기해도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신사적으로 의젓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소리 지르고 덤벼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시간에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이나 늦어도 올해 성탄절 전에는 뭐 현재 여당은 전 모르겠어요. 현재 야당은 어쨌거나 2명, 3명 이렇게 세발 네발 갈라져 가지고 대선에 나가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서부터 걸릴 거 걸르고 토너먼트식으로 하든지 깨끗하게 승부적으로 해서 최대 2명, 최소 1명으로. 그 반대로 얘기해야 되나요? 최대 1명, 최소 2명. 역설법이죠. 그렇게 단일 후보로 나가서 경쟁해야지. 그러지 않아 보세요. 100번 해도 100번 100패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 부정시비로 판이 넘치는 이런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황교안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황교안 대통령 대행과 우리 누구죠? 홍준표 야당 대표 되셨던 분. 두 분에게 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두 분은 같은 당에서 싸우고 하나가 못 돼가지고 갈라졌다, 찢어졌다, 합해졌다. 유권자들 혼란스럽게 하냐 말이에요. 에?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 뭐 하겠냐 말이에요. 인상 쓰지 마요. 내가 인상 써서 그런가? 우리 유권자들은 가슴이 아프고 애절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 된 것이 꿈이고 애절하듯이 우리는 좋은 대통령 만들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애절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그게 무슨 경쟁, 그런 경쟁은 유권자들에게 결례죠. 빨리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전에 잘 돼가지고 확실한 게임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유권자는 비는 겁니다.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인상 써서 미안합니다만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고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고, 이 맥추감사절에 우리 생각할 것은 이제 다 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뭐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네, 주님 안에서 이 절기를 통한 은혜와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가 또 정치적인 얘기했다고 인상 쓰고 그렇게들 하지 마시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관심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그 기도하면서 오죽하면 저 정치 알지도 못한 사람이 저렇게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나 이런 생각 하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뭐 애국이 별거예요? 나라 걱정하는 게 애국이지. 애국 애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맥추절을 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원론적인 교육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또 풀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과 이 영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마음에 불편이나 곤란함이 없게 하여 주시되, 오늘 종이 증거한 말씀에서 잘못된 부분은 저들이 정당하게 댓글로라도 표현하고 또는 의견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 대통령에 나서겠다고 나온 모든 우리 위정자들과 대통령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모든 유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거짓 없이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들의 야욕과 야망만을 펼치려고 하는 정치적 술수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들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일선 활동가들의 외침을 듣고, 우리 동성애자들도 마음을 열고 잘못된 욕정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며 남은 여생을 건강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이 대한민국이 다시는 저 유럽과 미국과 같이, 앞선 국가들과 같이 성적인 오해의 국가로 전락하여 추락하여 지금까지 세운 70년 세월의 대한민국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법안을 만들며 그것으로 무슨 대단한 의정활동이라도 하는 양 착각하는 일부 의원들의 마음도 오 하나님, 이 맥주감사절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 사람의 마음은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아니합니까? 저들의 꿈속에 나타나시든 저들의 생각 속에 나타나시든 하나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것은 잘못이야, 그것은 안 되는 거야 말씀해 주셔서 그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감동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한 성도들도 이를 위해서 공분하게 하여 주시되 함께 일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나라를 덮으시는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9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안에 둘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할렐루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아멘.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송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게 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회개도 하게 하시며,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하심과 성령님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선 그 순간까지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